요한복음 6장 60절로 6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59년 6월 30일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넌다라는 광고가 미국 타임즈의 광고에 실렸습니다.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진만 봐도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찰스 브론디는 직접 노를 저어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가로질러 로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48m 높이에 설치된 줄 위에 18kg가 되는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고 폭포를 건너는 이 일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무려 5,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몰려든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던 호텔 값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찰스 블론딘이 로프 위에 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 힘을 입어 찰스 블론딘이 17분 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찰스 블론딘은 또다시 자신을 보러 온 청중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또는 눈을 가리고 건너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찰스 블론딘은 또다시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을 업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한우성을 지르면서 열렬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찰스 블론딘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고 이 폭포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분은 누가 자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찰스 블론딘의 묘기에 박수치고 환호하고 할 수 있다라고 열렬히 응원하고 심지어는 비싼 반값까지 치르면서 그 현장에 몰려들었으나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지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그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는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일반인으로서 처음으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던 그 사람은 바로 그의 매니저이자 그의 오랜 친구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와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의 실력을 알았고 그의 인격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에게 해리 콜코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지원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렇게 선뜻 자원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있어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원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찰스 블론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해리 콜코드는 자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하면 좋기 2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수도 가운데 여러분 전체 인구가 8만에서 10만 정도로 보았는데 여러분 2만 명이 몰렸다는 것은 4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이 그 베세다에 있는 그 현장에 몰릴 만큼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2강조리가 남는 역대급 이적을 예수님은 2만 명이 넘는 그들 앞에서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찰스 블론딘에게 환호했던 그 환호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한 겁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그 열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느끼셨던지 그 자리를 황급히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배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본인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일까?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를 건설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안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였던 그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방금 전에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따라오는 거 맞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찾고 있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 배고프지? 그런데 오병이어는 너희 굶주림에 너희들의 배고픔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어. 너희가 오병이어를 경험했다면 그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그것은 바로 나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야. 그러니 너희가 이제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나로 인해 살고 나로 인해 행동하고 나로 인해 죽어야 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무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5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방금 읽었던 6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웠냐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설교에 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았던지 어린 아이들이 몰려들 정도로 심지어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몰렸던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오는데 막을 정도로 예수님은 세대를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비유에 대가이셨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설교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어려울 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이 헬라어로 스쿨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잔인한, 무서운, 거친, 딱딱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렵도다라는 이 말은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렵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이러려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거 아닌데, 나는 지금 오병이어를 원하는데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나하고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자들은 어렵도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너희가 진정한 제자라면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어렵도다, 즉 따라갈 수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지금 너희들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먹은 오병이어의 의미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떡과 기적은 좋았지만 예수님처럼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은 좋지만 예수님처럼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같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극적인 감성에 매우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먹어서 배가 부르고 이적을 보니까 흥분되고 때로는 내가 그 이적의 대상자가 되어서 짜릿한 기분을 느끼는 아주 자기 감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이 별로 안 좋다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는 아닌 거죠. 마치 찰스 블론딘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때로는 돈까지 지불하며 응원했지만 정작 그의 등에 업혀 함께 애줄타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오병이어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하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60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질문은 이들은 제자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는 그냥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로 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자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6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들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그 다음 6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6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자처했던 그들이 오병이어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 그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와 맞지 않다고, 그 말씀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고,
그것은 내가 추구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나는 저런 식으로 믿지 않는다며 그들은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2만 명 가운데 19,988명은 떠나가고 고작 12명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인데요. 6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방금 읽은 67절의 말씀의 질문은 가장 애잔하고 가장 마음 아픈 질문으로, 이것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제자들에게 부탁에 가까운 말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언어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do not want to live to do you. 좀 더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믿어도 되는 거지. 너희들만은 저들처럼 떠나지 않을 거지. 19,988명처럼 떠나지 않을 거지. 너희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발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67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이 질문, 즉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내가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 이거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소비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목양 칼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통합 측에만 여러분 10만 명 이상이 떠났어요. 과거의 말을 100만 성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질문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에게, 또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삶은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그 당시 예수님께 몰려왔던 자들이 팬이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의 삶에는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헌신이 따라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꿔나 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분은 추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너희도 그 추세에 따라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는 한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니, 반응해야 될 차례입니다.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적당히 한다 할지라도 너희도 그렇게 하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떠나갈 거냐? 여러분, 간곡하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애잔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일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너 그렇게 하려느냐?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